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빛을 따라서 계속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한 제목으로 주제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증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래서 우리가 받고, 또 이제 침례 신앙, 그 중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제 침례 신앙을 지난 1번부터 5번까지 강의를 우리가 다뤘고, 이제 6번째 강의부터는 토론 대상의 교리, 이게 좀 논쟁도 될 수 있고 의견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조금 뭐랄까요, 젖을 먹는 사람이 조금 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토론 대상의 교리라고 우리가 이름 달아봤는데, 그 6번째 강의가 구원의 방법.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3번째 강의 구원의 증거.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76페이지가 됩니다. 176페이지. 자,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다뤄보셨겠지만, 이 주제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어떤 물리적인 것을 딱 잡아갖고서 보여주고 그런 것은 불가능한 그런 주제입니다. 구원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구원받는데, 몸이 구원받는 것은 이미 구원을 예약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때,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은 내면적이고 어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증거라고 했지만 이 증거가 어떤 물리적인 증거를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종합을 해본 겁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더 할 수도 있고 또 더 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구원의 증거, 어떤 토큰이 있다면 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이것을 10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10가지로. 이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제일 공통적인 것, 그리고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 첫 번째로, 이 구원을 받으면은 이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안식이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얘기한다면, 3가지가 주제가 비슷하잖아요. 기쁨, 평안, 평강, 평화. 뭐 평안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마음에 이제 평화가 일어나. 육체적으로는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평화가 있는 것, 그리고 영혼이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그 성경 구절을 달아봤는데, 예수님, 이제 구원이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 너희는 내게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마음에 어떤 이제 안식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혼의 안식을 얘기죠. 몸의 안식은 다음 단계고요. 이 혼의 안식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고 평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이 부분은 이 시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을 잘못 전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잘못 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세상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거지만 뭐로부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이제 성경에서 알면 이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이제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또 양심이 작동하는 대로 죄를 짓고 나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 세상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고 갇히게 되고 자기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특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죄는 그냥 단순히 그런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은 영원한 형벌과 연결이 되거든요. 죄는 지옥과 연결되는 거죠. 지옥은 죄로 연결되는 거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알게 되면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심령이 괴로워서 막 주님께 구하거나 뭘 찾으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영혼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전에는 그냥 죄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죄의 성격을 알고 나서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죄에 대한 태도가 안 바뀌는 사람은 정말 퀘이션이에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거에 한번 빠지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성경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죄를 원하게 보거나, 또 어떤 데 친근하게 보거나, 또 더불어 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적대관계가 돼요. 적대관계. 그래서 혹시 내가 죄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다시 돌아서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이 사도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이 요한복음, 그 요한 1, 2, 3서잖아요. 그럼 특히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 죄와 구원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3장에 보면은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 누구든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 속에 때로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구원 받으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경 거기 자료는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이쪽에서 죄인은 어떤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어떤 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달려있느냐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받은 죄인. 의인으로 칭함받은 죄인.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않은 죄인, 의인으로 칭함받은 죄인과 의인으로 칭함받지 않은 그냥 죄인 차이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신분상으로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여기는 여전히 지옥이고 여기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고. 근데 이 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를 범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 이걸 뭐 하냐면은 이 범하다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 커밋 같으면은요 하나하나 그런 걸 어때서 제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표현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간음죄가 있는데 간음을 저지르다, 범하다 그렇게 또 성경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커밋 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도.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건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도 혹시 죄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이것이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 이런 것이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래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이건 뭐냐?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은 후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면 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번 누가 죄에 빠졌어. 실수를 했어.
이 사람이 그런 마귀자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이건 태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죄를 범한다는 거, 죄를 지은다는 거. 그럼 여기 6절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는 범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과거를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늘 그러한 태도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 이거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전에 있었던 그런 죄성을 가지고 죄를 뭔가 뭐 큰 변화도 없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척 싫어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또 다른 걸로 또 맞춥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야만 이게 뭐랄까 쇠뇌됐다고 할까?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전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죄나 불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부단하게 죄와 막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꺼려하고 죄를 저항하려고 하고 세상의 그 유혹을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큰 그 구원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자람의 관계도 있는데요. 구원받고 딱 나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이건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교육받는 것을 보면은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이 세상 명예나 권세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누누이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모든 그 사도들이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말씀과 이 거듭남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 이것과 비교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 사람의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장 내가 무슨 욕심을 다 버린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면 필요함,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런 저희가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집니다.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건물 생각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게 네 번째고, 또 이거는 꼭 공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건 성경을 쭉 보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10가지 꼽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그 엄청난 고통 속에 그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위를 돌아보고
특히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나요.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 생각나고, 아내가 구원받으면 남편 생각나고, 자식이 구원받으면 부모 생각나고,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식 생각나고.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루어진 사람들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구원,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신정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라, 선교를 하라, 전도를 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과 앞뒤를 살펴보시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전도 선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종교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하고, 적든 그든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천국,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지옥을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실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만약 하라고 하면 그건 이제 어떤 종교 아니면 강압 이런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놨잖아요.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한다 그러면 개종이죠, 개종.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점 이제 전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자기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땅의 끝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말과 비슷한데,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네?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단순히 세상적인 그 선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찾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아기가 자라려면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훈련이 좀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 거, 생명의 빵이라고 한 거는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자랄 때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으로 찾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이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이 나를 이제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딪히게 되는 게 생각이 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겨요.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 웅크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부딪혀갖고서 점점 자라갖고서 이제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 고난 같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인가요?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대환난을 반드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왜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적든 그든 다 고난이란 각자 서로에게 맞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하나도 없다. 구원받고 나서 그것은 가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건 그 선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때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은 이 평화로운 시대에도 작든 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통과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고 나면 그냥 꽃가마 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의 구원의 증거. 그리고 9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어떤 열매 후에 또 열매가 생기고 열매 후에 또 열매가 생기고 하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10번째로는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시대에는 진짜 이게 꼭 어떤 면에는 적합한 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찬양도 하고 구원 이야기도 하고 나 구원받아 고백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는 정말 퀘스천. 정말 그건 퀘스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세상이 더 좋다는 얘기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시는 거 그거 싫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참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 이걸 기다리면서 자기의 몸의 연약함과 이 곤고함 이것을 벗을 나를 기다린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 구원받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10가지 중에서 한번 해당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거짓 증거다. 구원의 증거, 거듭의 증거의 반대면, 부정적인 면을 보면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나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렵다. 난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두렵다. 이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유창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분명히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여전히 죄와 불법과 그 세상의 관습에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그걸 즐거워하거나 또 합리화한다. 이거는 구원을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적인 어떤 욕심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나 무슨 복음이나 무슨 교리나 이것을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 세상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이게 심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질서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계속 비도덕적인 그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누가 죽어가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도 전혀 구원의 증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6번째 말씀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처음에는 말씀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그리고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총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아주 살벌하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런가 퀘션입니다. 그리고 고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싫어하거나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기도 퀘션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사는 거, 이 땅에서 사는 욕심, 이것만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혼인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사람마다 틀리지만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평안이 있었을 것이고 또 쉼, 안식, 어떤 사람은 휴했다고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은 보편적인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특수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린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3장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하지 그냥 단발적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떤 성도가 형제 자매가 죄를 하나 보면 그걸 뒤밀고 너는 마귀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 거고요. 또 이 10가지,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일한 어떤 양상보다는 서로 복합적인, 보완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본인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걸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자기 기준으로 아니면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는 육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증거가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게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 교회만 무슨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담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각자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온 천하, 온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내 개인의 혼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스스로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게 증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내 혼임을 제대로 합니다. 누가 내 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각자 개인의 혼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감격과 감사와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